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언약,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언약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걸음마다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이 밝히 증거될 때 우리도 모르는 여러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며 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함께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또 귀한 방향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제자 절대 망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또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함께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모든 일, 모든 걸음 걸어갈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분명히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하나님 체험하는 길 세 가지가 있죠. 말씀이 성취될 때, 기도가 응답될 때, 전도의 문이 열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생각할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는 사명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쭉 시작을 했죠. 거의 한 3년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사역하실 때 어떤 중심으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사역을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뭐 치유하시고 또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시고 또 산에 가서 말씀 전하시고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절대 제자를 훈련하는 사역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까지.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12사도를 부르심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또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뭐 9장 이런 데 보면 12사도를 불러요. 12사도. 불러서 쭉 함께 훈련의 축복을 누립니다. 자, 이 12사도라고 할 때 이 사도는 지금의 어떤 그 우리 직분의 개념으로 보면 목사님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만 훈련했습니까? 아니에요. 동시에 70인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따로 이 사도들과는 따로 70인을 불렀다. 이게 바로 우리 평신도들을 부르고 중직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훈련은 항상 이 두 부류를 같이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따로 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항상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 목사든 교역자든 또 우리 뭐 평신도든 중직자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절대 제자의 훈련을 처음부터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요. 자,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 제자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시작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게 제자의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 이제 그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의 몸된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다. 우리 자신. 자, 그러면 이 제자 훈련을 쭉 하셨는데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예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킨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 예. 이것을 위해서 제자를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뭐 필요한 게 많겠죠.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이걸 보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할 제자들을 미리 불러서 훈련을 시켜요. 무엇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민족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 세계 복음화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할까요?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의 현장의 지역과 나라와 지포 237 5천 종족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만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뭘 주셨냐 하면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계속 붙잡고 24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전체 종합해서 나온 이제 기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일곱 망대를 세우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이 힘을 회복하라. 힘이 있어야 일어나서 힘이 있어야 갑니다. 내 힘 말고 하나님 주신 힘. 그래서 일곱 망대를 세워라.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길을 가야 되죠. 일곱 여정을 가라.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고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가고 언제든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삐뚤삐뚤 가면 안 되니까요. 정확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내 평생의 답을 가지고 내 평생의 미션을 가지고 가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올지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그 길을 통해서 가는 현장마다 이 빛이 비춰지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캠프 하자가 아니고 빛을 들고 가면 빛은 그냥 비춰져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이 빛이 내게 임해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이 빛이 비춰져요.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그 우리의 캠프의 길을 가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남아요. 우리가 뭘 지나가면 흔적이 남잖아요. 우리의 인생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 흔적이 남아있죠. 어떤 흔적은 별로 안 좋은 흔적도 있고요. 어떤 흔적은 또 아주 또 이렇게 감사한 흔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는 이정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일곱 이정표의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남겨야 돼요. 이걸 유산으로. 많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곱 이정표를 우리의 후대에게 남기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자, 일곱 이정표. 이게 결국 뭐냐면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한 이정표가 회복이 되느냐 하면,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진짜 고백될 때 있죠. 그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고백되는 날이 있었어요. 제게는요, 32년 전에 이게 고백이 됐어요. 그전에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의 이름으로, 단어로 알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신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속에 있구나. 이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달라요, 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직접 보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지금 예수님 직접 안 보이는 이 시간표는 더더욱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서 종교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진정으로 되어지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정표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게 지금 쭉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잘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오히려 응답이 되고요. 그게 오히려 문이 되고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전환점의 시간표가 된다니까요. 이 복음 진짜 가지고 이거 고백하고 이거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이걸 어디서 봤느냐 하면 갈보리산에 가서 본 거예요. 야,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는 사건.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다 이루셨구나. 이 이정표. 그리고 감람산에 가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가보니까 거기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임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을 우리 교회도 누리고 우리 자신도 누리는 거예요. 약속 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 가보니까 거기는 뭐 사람들 흩어져 가지고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이런 현장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가서 보니까 그 안디옥에 참된 교회, 모델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렇게 세워라. 진짜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라. 이 중심에 서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중심으로 시작된, 뭐 시설이 어떻고 사람의 숫자가 어떻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제자, 오직 공동체다.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또 그 과정을 좀 계속 가게 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가서 이 교회의 모델을 봤다면 아시아로 가서는요, 선교가 뭐냐 이걸 본 거예요. 참된 선교. 그게 안디옥 교회가 했던 두 사람의 팀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들이 가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 인도를 받아갔던 참된 선교. 그리고 가다 보니까 문이 막혔어요. 그곳이 어디냐? 마게도냐예요.
문이 막혔는데 막힌 게 아니고 새로운 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전환점입니다. 내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가 막힐 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 잘 되겠다 생각하고 가는데 나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탁 앞으로 가로막으면서 내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사람들은 거기서 많이 속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못 봐요.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왜 내가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안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문제 이거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간이었어요.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히고 마게도자의 문이 열렸죠. 가보니까 거기는 문들이 쫙 열려가는 거예요. 전혀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들이 열렸어요. 그것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때로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막힐 때 반대편을 볼 수 있는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 가보니까 거기 뭐가 보입니까?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다 보이는 게 거기가 보여요. 이걸 남겼어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시작된 그리스도로 로마에서 이루어진 세계 복음화 이 여정을 우리가 가면서 이 이정표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 또 이 유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남기는 우리 인생길이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걸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일 거예요. 아, 일곱 망대. 내게 일곱 망대가 세워지면 내가 일곱 여정을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일곱 이정표를 내가 남기자 이게 아니고 남겨지겠구나. 아멘. 그 축복. 이걸 다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잡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뭘 이루느냐 하면 이 절대 제자들이 팀을 이루는 거예요. 팀을.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했죠. 팀입니다. 근데 이 팀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불러 모아서 만든 그런 팀이 아니고 이미 이것을 거친 팀이에요. 공생의 3년 동안의 훈련의 축복을 누렸던 그래서 검증된 걸러진 제자들 팀인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뭘 이렇게 시킨 적이 있지만 거의 보면 너희라고 많은 표현을 너희 힘입니다. 이게 비밀이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뭐 몇 명이냐 뭐 그게 아니에요. 많으면 좋겠지. 근데 어떨 때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진짜 절대 제자의 팀 많은 숫자가 아니어요. 소수였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였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딱 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새롭게 지금 정비하고 시작하라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절대 제자의 팀 구성을 해라 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제자의 팀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냐 할 때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냥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왜냐 복음 이러면 맞는데 이게 많이 지금은 다른 복음도 있고 틀린 복음도 있고 희미한 복음도 있고 있어가지고 복음이라는 말 딱 쓰면 뭐 우리도 복음 너희도 복음 다 복음이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참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졌다는 말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문제 알면 함부로 말을 못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를 못한다니까요. 함부로 판단을 못한다니까요. 이 문제를 정말 알면.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근본 문제가 이미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니까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것 때문에 온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떠나니까 중심 자체가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또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그러면 이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귀신 섬긴다니까요.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신전에 가서 절한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문제, 세 가지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여섯 가지 올무,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에 딱 매여버려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일단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비가 마귀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다음에 일들을 보고, 사건을 보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일 때 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이제 나와요. 이 문제 해결할 길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주신 유일한 복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 해결됩니다. 이게 보여요.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온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냐? 이제 여기 관심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냐?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오셨냐? 구약 시대는요, 앞으로 오실 걸 기다렸고, 신약 시대는 드디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언제요? 2024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 연도도 딱 그리스도 오심이 시작인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후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원래 우리 교회의 그 언약이잖아요.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 이걸 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는 필요한데 오늘 필요 없습니까? 오늘은 필요한데 내일은 그럼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요. 모든 믿는 자 속에 내주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 가진 자예요. 이 복음 가진 자. 그 사람이 절대 제자. 자, 두 번째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누리는 게 기도인데, 기도라고 할 때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옛날에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하고 뭐 많이 뭘 많이 할 때 하나님 조금 응답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많이 하기 이전에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 중에 언약이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언약을 잡고, 자, 이 언약을 잡았을 때 우리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여러 일들, 사건들, 이게 전부 기도 제목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제 언약 잡았어요. 그 문제는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이거 잡고 이제 할 일이 3집중, 3세팅, 3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인데 그때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참된 복음을 누리는 자. 모든 사건 문제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잡고 실질적인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절대 제자.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제자는 참된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걸 보고 정인이라고 하죠. 정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천명이에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정인이 될 것인가? 그건 우리 각자에게 다 또 달란트도 주셨고 기능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여러 가지를 다 주셨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전문성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결국 누구를 만나도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 증거가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응답받은 많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 주신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아직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그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오히려 더 큰 전도의 문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되어 가지고 잘 된 거 그것도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어려우고 남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그때 이 복음이 고백될 때 오히려 그것이 전파력도 크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네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여기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은 어디나 있다는 거죠. 어디나 있다는 거죠.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전도의 문은 있다는 거죠.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도 전도의 문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제 이 언약을 누리는 절대자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그 언약을 잡고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절대제자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힘으로 딱 묶여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안디옥 교회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 이 절대제자들이 팀으로 묶여질 때 이 팀을 통해서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문이 다 열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거 다 하시고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절대 제자의 팀으로 구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의 전문성을 100%다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몇 명이 팀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지만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지역을 살리고 나라 세계 살릴 팀으로 딱 구성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팀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출발할 때 보니까 2명이에요. 전문성 100%. 자, 두 번째입니다. 팀을 이루었어요. 이제 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팀 구성이 됐을 때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절대 현장으로. 이 절대 현장으로 가서라고 말하죠. 오늘 가서.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장성 100%. 요즘 우리 기도 제목 많이 나옵니다. 전문성 100%, 현장성 100%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현장이죠. 가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팀을 이루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막 돌아다니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라.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라.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있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줬느냐?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이 어느 정도 범위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 처음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세계를 줬어요. 전체를. 우리는 복음 받는 순간부터는 뭐냐? 이미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에요. 내가 모르고 있어서 못 누리지 이미 우리가 복음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딱 오는 순간에 나는 이미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다 갔어요. 조카까지 있다가 지금 떠나버리고 자기하고 지금 자기 부인하고밖에 없는데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줘요.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야, 니 이거 왜 낙심하고 이렇게 앉아 있냐? 조카 떠났다고 왜 그래 힘 빠져 있냐?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바라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일어나서 그 땅을 다녀봐라. 종으로 횡으로 다니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처음부터 뭘 봐야 되느냐? 땅끝을 봐야 돼요. 나의 땅끝 찾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만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이라는 것이 나와요. 모든 민족
이게 예수님께서 절대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것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머니 빈털털인데 뭐. 요즘은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차 타고 가고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때는 딱 걸어가야 되는데 딴 것까지 어떻게 걸어가? 그때는 교통수단이요. 말 타는 거 말고 그 다음에는 뭐 배 타는 거 말고 배도 그 뭐 이제 바람 불어서 가는 그 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시절인데 예수님은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 너무 지금 못 가니까 조금만 너희 있는 지역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전혀 환경하고 안 맞게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다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이걸 바라는 거야. 네가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보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237 5천 종족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천 전체를 봐라. 지금 10개 시구 군데 이제 좀 행정 개편이 되죠. 그럼 지금 11개로 바뀌어요. 11개로 바뀌는데 이 전체를 봐라. 내가 있는 지역 전체를 봐라.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계속. 우리나라 17개 시도 보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바라보지만 말고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표를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뭘 준비합니까? 이제 이때 받는 게 훈련이에요. 내가 문이 열렸을 때 무슨 말씀을 전할 거냐? 메시지 준비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전략이 있어요. 성경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이게 훈련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이걸 보고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갈 길과 할 일을 이렇게 말했어요. 갈 길과 할 일. 우리가 가야 될 길,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야죠. 이게 성경적인 20가지 전략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내용을 전해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 전에. 자, 그리고는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때가 오겠죠.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때가 와요. 자, 이때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문이 열립니다. 자, 문이 열렸을 때도 그냥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팀이 문이 열렸을 때요. 그냥 안 갔거든요. 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세밀하게 성령의 보내심을. 그래서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문이 막힐 때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다른 문이 있어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문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여정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팀을 이루어서 문이 열린 현장으로 가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팀사역 전도라고. 팀을 이루어서 갑니다. 가서 이제 전도 운동을 펼쳐요. 팀 구성을 합니다. 팀사역 전도를 가요. 이렇게 절대 현장으로. 자,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가서 뭘 하느냐? 뭘 위해서 가느냐 했을 때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간표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왔어요. 절대는 뭐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랬죠. 이게 뭐냐 하면 지속하는 말씀 시스템을 세워요. 성경을 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부는 많죠. 그 은혜도 되지만 아니에요. 그거의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돼요. 복음이 전거될 때 생명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지속해야 됩니다. 쭉 지속. 이것 하는 말씀 시스템은 딱. 그때 제자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지속할 때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열매가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요.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알고 3천 명이 돌아와요. 3천 명. 16장 누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감옥 안인데도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간수가 회개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돌아와요. 이런 일들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요. 여기 우리가 또 만족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가서 막 전화했는데 뭐 몇십 명 영접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들떠가 야 이렇게 그냥 그것만 하고 돌아오면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 걸 해야 돼요. 두 번째 걸. 뭐라 했습니까? 세례 주라. 이게 전도 시스템이에요. 이제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내가 돌아온 이후에도 이곳은 계속 복음 운동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받아야 될 것이 뭐냐? 5기초예요. 자, 이 현장에는 다락방을 세워야 되느냐? 팀사역을 해야 되느냐? 미션홈을 해야 되느냐? 전문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지교회를 세워야 되느냐라는 5. 반드시 지속하는 그 전도 시스템을 현장에 남겨야 돼요.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여기서 막 복음 이제 선포되니까 영접하는 사람 많이 나왔어요. 따라오는 사람 많아요. 너무 좋다면서. 그런데 이걸 좀 지속을 하다 보면은 걸러져요. 걸러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가야 되는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요. 이 사람이 이제 세례 받죠. 세례 받는다는 말은 내 자신이 참된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디서? 교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그러면서 단순하게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해요. 사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리는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담고 준비를 해서 주의 전으로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냐?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나의 역할을 찾고 그걸 가지고 헌신하고 헌신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가장 기쁨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현장에서의 계속해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일어나고 이 이제 교회화 되어지면서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이게 되어지면서 세 번째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보고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재생산. 다시 말하면 훈련 시스템. 이제 내가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내가 진짜 이제는 절대 제자로 준비돼서 나도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의 첫 번째 훈련 시스템이 뭐냐?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삶들이에요. 검토일 시대예요. 이걸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세우면서 이 축복을 누리고 모든 현장에서는 RUTC가 세워지고 그래서 RUTC는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될 합숙, 집중 훈련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어떤 훈련 시켰냐면 합숙 훈련 시켰어요. 함께 했거든요. 3년 때로는 또 저기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안디옥 교회에서는 1년, 또 어떤 지역에서는 3개월, 어떤 지역이 또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마가다락방에 가서는 열흘, 또 집집마다 날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은 한 번 딱 하는데 그 한 번을 통해서 나라가 뒤집어져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딱 팀사역을 한 번 했는데 이 내시는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이디오피아 복음화의 문이 된 거예요. 합수훈련, 집중훈련입니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결국 뭘 해?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말은요. 가르쳐서 그냥 알았지 아니고 그걸 딱 깊 마음 담는 거예요. 딱 담게 해서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이걸 또 전해. 그러면 이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1대, 2대, 3대, 4도 계속 넘어가야 돼요. 확산이. 자, 이러한 훈련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지는 축복. 이 부분을 붙잡은 결론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한 팀,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 한 팀이에요. 이 한 팀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을까? 자, 어떤 준비를 시켰냐니까 이제 크게 종합하면 두 가지 준비를 시켰어요. 첫째는 선지자.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둘째는 교사입니다. 선지자라고 할 때는 이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정확한 복음을 전개해서 영접시키는 사람. 정확한 복음.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전도지를 준비했어요. 지금 2만 군 갖다 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전도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5종류 전도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그걸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자료 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킬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에게 돼야 돼요. 그렇죠? 선지자. 교사는 그럼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만 다 놓고 끝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길러야지요. 양육이에요. 교사가 뭐합니까? 양육합니다. 우리 지금 그 예빈이는 이제 그 하준이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집이랑 뭐 유치원 이런 게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양육이 되고 잘 적응하지만 은빈이가 드디어 지난주부터 어린이집 나갔어요. 한 이틀 갔는가?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 애들이 가면은 뭐 하느냐? 딱 한 가지 합니다. 우는 것. 계속 1시간 울다 옵니다.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울었어요. 조금 덜 울었대요. 그 다음 양육입니다. 양육. 요것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준비돼서 우리가 갈 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리 저도 제 생각을 돌아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20절에 뭐라고 약속했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되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 절대 가능.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절대 가능. 이번에도 이 언약을 잡고 이 믿음으로 이번에 50차 러시아 선교 캠프를 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오후에 이제 제가 좀 우리 여기 있을 때는 좀 함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오늘 1시쯤에 러시아 선교 포럼을 좀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그냥 우리 이제 읽은 종이만 보면 뭐 그런가 보다 이래 할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어떻게 시작돼서 이렇게 왔는가? 그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뭔가를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절대 제자로. 무엇을 위해서요? 가는 곳곳마다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24 비춰지는 망대를 세우라.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주신 언약을 잘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제자의 팀으로 부르시고 절대 현장을 보고 가게 하시고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 일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한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대 제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절대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절대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옵시고 곳곳마다 절대 망대가 세워져 이 그리스도 복음이 24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시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시스템, 전도 시스템, 훈련 시스템의 망대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